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할 4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본인이 그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의 복과 여러 가지 복을 본인이 거절하면 그 복은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축복을 거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처음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김으로 그들은 2000년 동안 필요 없는 깊은 고난을 거치게 된 것이죠. 물론 필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필요한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의 필요 없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면 필요 없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세상의 삶의 방법과 다른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처럼 비교하고 더 욕심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에 주신 은혜에 비하여 작고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찬송함으로 더 큰 축복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작은 은혜를, 여러분 작은 은혜지만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기뻐하고, 이방인들이 그랬잖아요. 또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한테 자기 딸 문제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모욕하고 너희 자녀에게 줄 거를 너 같은 이방인에게 안 준다고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를 받고 크게 감사하니까 큰 더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쁨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같은 종교는 물론 아니지만,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왜 기쁨이 없느냐?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건데 그것에 집착하여 오늘 괴로워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직 오지 않을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뻐하고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또 일부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사람과 권력을 동원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도망가서 오늘 14절 1절인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고니온,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다시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도착해서 이분이 뭐 했느냐? 이 두 사도가 똑같이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리고는 거기서 말하니, 여기서 말하니 우리말로는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뭐예요? 그 전에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니, 이런 뜻입니다. 예. 똑같이 예수를 전했더니 거기에서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눈빛이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가슴 속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대상이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전번에 막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도 쓰고 매도 맞고 고통도 있고 오해도 있었지만 여기 오니까 또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 내 가슴에 뜨거운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점점 좋아지면 꼭 내가 잘 된 것 같고 막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막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고 막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데도 상황이 나빠지면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조건이 좋을 때는 꼭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막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도 조건과 이런 게 불리해지면 뭐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 인생에, 이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예수를 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때문에 산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졌다고 막 흥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압니다. 환경이 나빠졌다고 막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습니다. 조건이 좋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때리고 모욕할 때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인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를 존경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재벌을 존경하고 흠모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졌던 이순신, 조국을 위하여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 선조가 달대해 줄 때가 아니라 억울하게 잡혀가 다리가 찢겨지고 자기가 해군 참모총장이 아니라 백의 종군 2등병으로 종군했어도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조국을 위하여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나도 모르게 존경하고 흠모하며 저게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중근이 무슨 감투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감투는 이완용이 다 썼죠. 무슨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식이 깊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그건 이완용이 다 갖고 있었죠. 그러나 안중근의 평생에는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유한한 내 인생을 내 인생보다 위대한 조국을 위하여 드리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중근을 존경하는 거예요. 누가 존경을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흠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정말 시시한 데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고귀한 인생을 형편없는 것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명작이 있잖아요. 어느 큰 지역의 그 지역의 영주가 그 가난한 소작농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늘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 달리기 시작해서 해 지기까지 여러분이 밟고 돌아오는 땅을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평생 남의 놈만 붙이고 살던 그 주인공, 가난했던 소작농, 내 밭 한 떼기 갖고 사는 게 소장 꿈이었던 사람, 너무 기쁘고 내 발로 밟으면, 그래서 해 뜨기 전부터 나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미친 듯이 뛰었다는 거,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한 발 내 땅, 한 발 내 땅, 한 발 내 땅, 끝까지 뛰어가다 이제 해가 서산에 질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지 이제 내 땅 되니까 미친 듯이 막 뛰어오는데 숨이 막 턱에 차고 죽을 것 같아도 이거 하면 내 땅 된다, 이거 하면
막 해가 질라고 그러는데도 온 힘을 다하여 해가 지기 전에 딱 들어와가지고 제일 큰 땅을 차지했잖아요. 제일 열심히 뛰어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내 땅이 됐다. 그리고는 숨이 막혀서 꼴가닥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썩어질 것,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 전체를 투자한, 여러분 진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톨스토이, 리빙스턴 같은 분은 어렸을 때 이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되니까, 옛날에는 뭐 요즘 애들 이렇게 헌금 바구니 막 돌리잖아요. 근데 얘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6학년 나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헌금 바구니 안에 쏙 들어갔대잖아.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그 휴머니스트이고 그쪽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아주 선교사의 위대한 분이에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나는 나의 인생을 쓸데없는 데 절대 투자하지 않고 오직 사실 사도 바울처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솔직히 사도 바울에게 왜 자랑할 게 없겠어요? 옛날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핏줄이잖아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왕족,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양반, 상놈의 가문은 상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학벌로 치면은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지성인의 수제자요, 또 열정이 있고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정의감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공동체에게서 신뢰를 받아서 권력도 부여받았던 사람. 사실 자랑하려고 치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와 비교하면 다른 건 다 시시한 거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외에는 보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감격이 없고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면서도 내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그러고, 그가 찬송할 때 막 옥문이 무너지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 외에 시시한 할 말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직업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탄의 아주 성공적인 전략에 넘어가서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이슬람이 넘어간 거잖아요. 이슬람은 뭐라고 그래요? 위대한 4명의 선지자가 있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가 있고 마호메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분이 아니라 위대한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요한 종교가 몇 개 있다.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는 다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뭐냐면 자기를 착각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이 자기라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가 나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장 몇 년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유한한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영혼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어떤 위치가 나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자기라고 심각하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냐면 내가 내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느냐가 나입니다. 내가 내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느냐가 나이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그 사람이 정치인입니까? 그 사람이 교수입니까? 그 사람이 사업가입니까? 그 사람 속에 돈이 있다면, 직업이 다 달라도 그는 돈독에 미친 놈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비록 의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쌍한 영혼과 아픈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이완영처럼 내가 이 조선의 모든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가 아닙니다. 조국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김구가 진짜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내 지금의 위치나 내 직업이 나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나냐? 무엇이 나냐? 내가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느냐? 그게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삶의 기품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왜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니까 그 누구보다 가장 부자예요. 또 그 누구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 어떤 왕보다 강하고 어떤 재벌보다 부유한 사람. 왜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두려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가짜이기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평신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선교사를 가지고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노후와 자기의 자식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목사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그래요.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안정이나 자기 자녀의 교육이나 자기의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한 선교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냐 선교사냐 평신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바울과 바나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칭찬하고 우리가 흠모하는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객관적인 지위와 돈과 위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가 있었고, 예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죽음조차도 나의 인생 전부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 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던 얘기인데요. 김지철 목사님 소망교회 은퇴하셨죠. 그 대학생 때, 이분이 이제 70이 넘은 분이니까 대학생 때면 이제 옛날 얘기예요. 대학생 때 이제 CCC 하면서 거지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거지 전도를 많이 할 때였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없이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냥 밥 주시는 데 가서 밥 먹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저녁 시간이 되면 밥 주시는 데서 주면은 먹고 안 주면 굶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잘 때가 되면 아무 집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도 중인 대학생인데 혹시 재워주실 수 있습니까? 집이 발견되면 그 집에서 자고, 없으면 그냥 풍찬 노숙하고 또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CCC의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막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이제 전도, 거지 전도를 시작하셔서 파주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파주가 이런 도시지만 그때는 파주가 완전히 그냥 시골 중에 시골이었는데,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어느 교회가 하나 보이길래 그 교회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 전도 중인데 혹시 하룻밤 재워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그러냐고, 이거 저녁은 먹었냐고, 저녁 못 먹었으면 먹으라고 그래 밥을 또 차려주셔가지고 막 저녁을 막 주시고 막 한참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잤어요. 자고는 이제 새벽이 돼서 새벽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인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이 딱 한 명, 사모님 한 분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평생 그 사모님 한 분을 두고도 새벽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 한 사람을 놓고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가 있는 분, 저분이 진짜 목사거든요. 근데 그날 대학생이 한 명 들어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하루 만에 2배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설교를 끝내지를 않고 계속 막 부흥회처럼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아, 저게 앞에 무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어떤 자리가 주어졌냐가 아니라 사모님 한 사람을 놓고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 이게 진짜 목사.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용조 목사님, 지금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걸 책에 쓰셨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김지철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떠니? 그랬더니 또 이분이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그때를 어제 얘기처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말렸잖아요. 너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김지철 목사님이 서울 상대를 나오셨으니까 어머니가 너는 그거 말고 너는 그냥 잘 믿는 성도 돼서 영광 올리라고 그랬는데 결국 김지철 목사님이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 뺏어 가시더니 하나뿐이 없는데 아들도 뺏어 간다고 막 우실 때 김지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제 목숨이 2개라면 한 번은 어머니를 위해, 한 번은 예수님을 위해 살겠지만 제 목숨이 단 하나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신대 가서 목사해서 아주 귀하게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 바울 같은 경우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둣발이 날라오고 침을 뱉고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만대를 맞고 누명을 써도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업이 무엇이냐, 위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냐, 선교사냐, 평신도냐가 아니라 그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 그 하나뿐인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처해진 위치에서
그 위치가 어떻든 간에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거리의 천사들 섬기잖아요. 거리의 천사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노숙하는 분들도 천사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우리 헌신하는 우리 교인들도 천사인 거예요. 천사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또 이분들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뜻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래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나이 많은 자와 적은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내가 오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은 오래 예수를 믿었으니까 전할 때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실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뭐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목사님도 보십시오. 3대째 믿고 목사 된 사람이 그런 목사께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대 회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더 큰 목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복음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다른 조건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 아시잖아요. 유명한 얘기, 왕족을 전도한 천민. 그 천민이 마부였는데 그 왕족이 무슨 대감이었어요. 그 연동교회 얘기잖아요. 이분이 그 왕족 그 마을 시종하면서 늘 그 대감을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왕족이 짜증이 나서 그랬대요. 야이 이제 상놈이니까 상놈의 아무개야 시끄럽게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배워야 되겠냐고.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는다고 무슨 팔자가 바뀔 줄 알아?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는다고 나처럼 양반이 될 줄 아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대감마님, 저는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실이, 그 말에 이 왕족이 감동을 받아서 연동교회에 나가서 그분도 이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천민 마부가 먼저 장로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왕족이 그분을 이렇게 집사님이 돼서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 이게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니까 천민이 전하든 왕족이 전하든 이런 게 상관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듣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예수 얘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병 고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요.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건데 잘 지은 건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유튜브마다 교회마다 설교가 넘쳐나는데 이 예수 얘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강단에서 세상 얘기, 철학 얘기, 정치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예수 이야기하다 싸우는 게 정치 이야기하다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예수 이야기도 자꾸 교회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너무 얼굴이 식당 아주머니인데 너무 인상이 좋아.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생기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딸도 믿음이 좋은데 본인이 절대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인상은 완전 권사님처럼 생겨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느라고 물었대잖아.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따님도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근데 그 식당에 오는 손님마다 교인들이 와서 지들끼리 교회 욕을 하더라고요. 아무 집사 어쩌고 아무 장로 어쩌고 아무 목사 어쩌고 서로 하도 욕을 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구나. 서로 뒤로만 가면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그래서 질려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다. 여러분, 교회 얘기, 사람 얘기 욕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모이기만 하면 교회 욕하는, 교인 욕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얘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그게 누워서. 예? 그렇잖아요. 자식 욕하는 부모, 지 얼굴에 침 뱉는 거. 교인 욕하는 목사, 지 얼굴에 침 뱉는 거. 근데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스님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 그런지만 설명해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무학대사라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랑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무학대사가 인물이 좀 못났던 것 같아요. 막 밥을 먹다가 막 웃으면서 태조 이성계가 이랬더니, 하하, 대사 얼굴을 보니 돼지가 생각나는구려. 참 돼지같이 생겼더 있어. 막 그러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무학대사가, 임금님 얼굴을 보니 부처님 생각이 납니다. 참 부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그랬대요. 아니, 나는 대사를 돼지처럼 생겼다고 놀렸는데 대사는 기분도 안 나쁘고 어떻게 내 얼굴이 부처님 같이 생겼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 다 아시죠? 예, 전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욕할 사람이 교회에서 많이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돼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돼지인 사람은 맨날 남 욕하고 다닙니다. 정치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썼고 교회 나오면 교인은 이렇고 목사는 저렇고. 그러나 천사 같은 사람은 다 좋은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진실한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더 사랑으로 나눠주는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의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입이 천사가 되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또 자기 귀로 들어오니까 좋은 얘기를 듣게 되고 점점 선순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순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다 좋게 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악감을 품고 막 남을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나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얘기할 때 다 여러분을 천사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 괴로워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우리가 공기 마시면 이 속에 온갖 먼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시면 다 걸러지고 좋은 공기 들어와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 전하다 욕먹는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잘못된 것을 위하여 인생을 헛되게 투자하다 망하는 거니까 이번 한 주도 예수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는 복 있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